오는데 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비가요,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 비로 말미암아 소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죠, 그렇죠? 지금 전라도 이쪽에서는 비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올해 작년에 가물어서 이렇게 애를 태웠는데 올해는 참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고도 있고 그런데 이 비가 우리에게 주는 그 풍족함은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면 너무나 우리가 힘이 드는데 여러분들 이 비 피해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 올 때는 나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괜히 다니시다가 또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요,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전 상태로 돌이키거나 번대의 상태를 되찾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피곤하고 고단하게 되어 있어요. 삶의 구조가 그래요. 우리 인생의 삶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마치 꿈에서처럼 저만치 도망간다 싶으면 또 아직도 그 자리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달려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이처럼 악몽의 연속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조상인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이 이렇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땀을 흘리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도 있었었는데 아담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종국에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 슬픔의 구렁텅이에서 빠져서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이 모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숱한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모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일순간인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뿐이에요.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또 변함없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도리가 도저히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처럼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로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보 같았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더 가까운 건 뭐죠? 이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곰탱이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 많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절대로 안 믿어요. 제가요, 군대 있을 때 이 대대장으로부터 이제 취약사병들, 취약사병이 누구냐면 취사장에서라는 사병들이에요. 이 사병들에게 저보고 이제 총검술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대대장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3시에서 4시 사이에 이 병사들을 데려다가 연병장에서 이제 총검술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병사들이요, 도대체 저를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암만 가르쳐도 못 따라하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의 주특기인 음식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이 총검술의 기본 자세인 차례총 자세를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차례총이 어떤 자세인지 넘겨주세요. 바로 이 자세가 차례총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본 자세거든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 자세가 안 되니까 다른 자세도 물론 안 되는 거죠. 저는 가르치다 말고 수없이 얼차를 했어요. 제가 돌아오라 그러고 엎드려 뻗치라 그러고 별걸 다 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도 하니까 왜 그러냐면 이들이 운동이라고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혀 운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기본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원천적으로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냐?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천적으로 틀린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장의 사병들이 그냥 자기 업무에만 충실히 빠져 있는 것처럼 총검술은 절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처럼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아무리 알려주어도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이들은 마귀에 잡혀서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인간들은요, 요한과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결국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요, 다 틀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들에게는요, 상대방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옳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검소하게 살아서 틀린 것이고 예수님은 많이 먹고 죄인들과 어울려서 틀린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눈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섰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 분류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그렇게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몸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도 그렇고 또한 방관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인생길이 원래 이렇게 험난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포자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선량한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자칭 지혜롭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커녕 거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바로 유대 종교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세 부류의 짐진 자들을 초청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육신의 짐을 진 자들이고, 두 번째가 마음의 짐을 진 자들이고, 세 번째가 이 영적인 짐을 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이 육신의 짐을 진 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침낭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내용입니다. 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 보면 이때 친구들이요,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와가지고
이 도대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집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줄을 매달아서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친구들의 믿음이 병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이때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의 손길을 느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적극적인 이 여인의 이 몸짓이 여인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끄떡거렸겠죠.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두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암을 못 보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적극적인 두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니까 이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중풍병이나 혈루증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이런 것들은 이 만만치 않은 병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병들이 바로 오늘 우리 육신을 지치게 하는 우리의 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질을 떨어뜨리는 이 육신의 짐을 완전히 다 제거하심으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때의 조건은 뭐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있든지 어떤 병마와 싸우고 있든지 그 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짐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육신의 짐은 어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가 아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아픔이 있으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되면 오늘 저녁이라도 나오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 육신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짐진 자들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짐진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 여기서 마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그 첫 번째 마음이 뭐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니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카르디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카르디아가 원래는 뭐예요? 심장인 거 심장. 이 심장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우리 육체의 일부인 이 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전 인격적인 핵심적인 주성소인 예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바로 이 성품이 바로 카르디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음이 바로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 푸시케가 바로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구별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뜻하면서 여러분의 의지 또 여러분의 자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음이 바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 즉 여러분의 영혼이 피곤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피곤할 때가 있죠. 마음이 피곤할 때가 있죠. 저는 이때가 바로 누군가와 인간적으로 갈등할 때라고 생각해요. 갈등할 때. 그 중에서 이 가족 간의 갈등이 아주
치명적인 갈등인 것이죠. 가족 간의 이런 갈등은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갈등인 것입니다. 그 창세기 이 25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요, 자신의 어머님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형과 갈등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형과 갈등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부터 이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창세기 쓰시면서 읽으시면서 잘 보셨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야곱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감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와 형에게 도발을 한 것입니다. 얄팍한 수수로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이 밧다나무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야곱은 그냥 아버지가 주는 대로 평안히 살면 돼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버지가 먹여주는 대로 그냥 먹고 살면서 그냥 잘 살면 되는 것이죠. 장가 보내주면 장가 가고 이렇게 살면 돼요.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욕심을 부리다가 어떻게 이렇게 형과 아버지와 갈등을 하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낯선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곱처럼 갈등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족들과? 혹시 재산 때문에 싸워본 적은 없으십니까? 야곱은 아마도 이때 엄청나게 후회했을 거예요. 도대체 장자의 복이 뭐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도망가면서. 아무튼 야곱은요, 이렇게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베델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어두우니까 잠자리를 보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만 하겠어요? 뒤척거리면서. 야곱은 이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 엄청나게 후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겠죠? 그리고 야곱은 이때 하나님부터 이런 언약을 받았어요. 넘겨주세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세요? 여기서 야곱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이것이 바로 카르디아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내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면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이 갈등에서 벗어나서 나의 마음, 나의 이 푸시케가 쉼을 얻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는데, 형제하고 싸웠는데, 형들하고 싸웠는데, 동생하고 싸웠는데,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웠는데 잠이 안 와. 뒤척이고 이럴 게 아니라 일어나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편안하게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푸시케를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짐진자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짐진자.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이 병마로부터 자기 육신에 얹어진 이 짐, 그리고 형제자매, 그리고 이웃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비롯된 이 마음의 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 영적인 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적인 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영적인 짐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담 이래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이 죄의 짐은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육신의 짐이나 마음의 짐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영적인 이 죄의 짐은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결정적인 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이사야서 1장 5절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져가지고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러도 오지 않아요. 그리고 지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깨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이처럼 날마다 사탄 마귀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결국은 이 땅에서도 살면서 도대체가 행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이렇게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 딱 걱정심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살펴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시죠. 주변에서 돈 많은 사람 마냥 행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짐이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해요. 너는 죄이냐? 너는 죄이냐?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렇게 계속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 그래서 밤마다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쩍비쩍 마르는 거예요. 몹쓸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제 집에 눌려있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값이 있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가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예수님의 멍에입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멍에는 어떤 멍에냐면 이 황소 두 머리가 매는 겨리소의 멍이에요. 우리나라도 강원도 산골짜기 가면 이 옛날에 이 겨리소의 멍에가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까봐, 여러분들은 다 도시에 살으셔서 모르실까봐 제가 이렇게 구했어요, 사진을. 이게 겨리소의 멍인 것입니다. 혼자 매지 않고 둘이 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쉽겠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둘이 멍에를 매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가 나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쪽엔 예수님, 한쪽엔 저와 여러분이 매는 것이죠. 이 겨리소의 멍에를 같이 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에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멍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멍에가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가는 것 같죠? 여러분은 혼자 짐을 잔뜩 지고 가는 것 같죠? 근데요, 우리 주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껴보세요. 내가 혼자서 열심히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봤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아시 앞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단번에 제물이 되셔갖고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짐에 눌려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짐을 다 예수님한테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직도 온몸이 욱신거리면서 여기저기 아픕니까? 아직도 가족 간에 이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머리가 아프십니까? 아직도 밤에 주무실 때마다 죄 때문에 가위에 눌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짐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실 기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짐이 없다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 이 회복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혼자서 고민하시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영, 혼, 육 이런 것들로부터 쉼을 얻고 다시는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짐에 눌려서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라옵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버리시고 회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